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이름을 꼭 남겨서 출석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 주변을 정돈해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오후 찬양 예배도 함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도 힘차게 또 적극적으로 우리 예배 찬양하고 또 노래 부르며 나갈 때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면 앞에 선 찬양팀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기도로 찬송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오후 시간 5월의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각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귓가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까지 메아리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송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넓고 산과 하늘보다도 높은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강 같은 평화를 함께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번 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가 강같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평화만 아니라 주의 성령도 우리 안에 폭포와 같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힘차게 손뼉치며 찬송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오늘도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송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내게 기름 주의 사랑 베푸네.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차리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제가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제일 신나하는 찬송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곡입니다. 춤을 춰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가사가 참 의미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의 가사를 옮겨 놓은 겁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것인데 기름을 준비된 자가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주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때 불렀던 찬송, 지금도 저는 종종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것을 부릅니다만, 어린이 때 불렀던 찬송, 우리 불렀던 주일학교에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은 생소한 분도 계실지도 모르지만, 어린이 찬송가를 보면 그 가사가 굉장히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굉장히 순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순결한 마음으로 이 찬송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은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았던 그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다. 세상 천국,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믿으니 이 세상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리 한 번 더 1절 2절 3절 해볼까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내 손을 잡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 기쁨을 나누 단둘이서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 단둘이서 함께 거니는 주님과의 데이트입니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믿으니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우린 영원히 지내게.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함께하리니 우린 영원히 지내게 돼.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고이 자라나 주의 은혜 감사해.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 나의 향기 받으소서, 나의 향기 받으. 나는 주의 품 안에, 나는 주의.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송합시다. 자라나는 찬미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찬미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가. 주의 사랑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주의 사랑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리오니 이 몸 받으시고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것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 키를 올려서 한 번 더 처음부터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손을 들어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한, 내 마음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 완전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이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되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주의 얼굴만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모인 주의 백성들 여호와의 정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의 깊은 곳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존귀하신 아버지는 능력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모여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과 초조한 마음들도 모두 다 거두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며 그 십자가로부터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참 평강만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적시어 나갈 수 있도록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고승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호흡하는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질병으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는 가운데서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님 전에 나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럴수록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국가가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았던 질병 하나로 무서운 공포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우리의 미래도 점점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스스로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길 좋아하는 참 안타까운 이 나라를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권력의 눈치를 보기보다 말씀 앞에 정직한 자가 나오길 소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보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셔서 반드시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앞이 보이지 않는 가장들과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병을 앓고 있는 몸을 회복하며 청년들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주님을 따르고 기도드리는 사람 모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믿음에 제대로 양육하며 진정한 부모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전을 지키는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전해주신 말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일용한 양식에 근심 걱정 쌓인 형제자매들에게 하늘의 만나가 풍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옵니다. 흩어진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떡을 대며 말씀을 상고하는 즐거운 하루가 속히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있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6쪽에 있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청하여 주의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강단에서 주의 말씀과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졸음 잡념 사단 마귀의 유혹과 흔듦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메아리쳐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전하도록 주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보에 나온 것처럼 나눔의 잔치, 남음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지난달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이상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오병이어 본문을 가지고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역시 잔치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와 비슷하지만 또 분명하게 다른 본문입니다. 소위 칠병이어라고도 하는데 지난달에 오후 예배 때 함께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을 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떡이 7개입니다. 그리고 5,000명이 아니라 4,000명입니다.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때와 비슷해 보이는데 분명한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면서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크게 3가지 단어로 핵심 키워드를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긍휼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작은 것이라는 단어이고 세 번째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여기 나오는 그 무렵이 언제인가? 지난달에 살펴보았던 오병이어 본문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쪽 벳세다에서 그렇게 오병이어로 큰 무리를 먹이신 직후에 건너편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거기서 북쪽으로 위로 올라가셔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가 스로보니게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신 직후에 데가볼리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내려오셨는데 이번에는 오병이어 때 그 장소 벳세다 건너편 서쪽 편으로 내려오신 그 무렵입니다.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또 큰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또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6장이 나오는 오병이어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었는데 그것과 다른 또 다른 큰 무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큰 무리가 있다. 오병이어 때와 비슷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 때와는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서셔서 그 큰 무리를 먹이시고자 하십니다. 오병이어 때는요, 예수님 가만히 계셨어요. 제자들이 먼저 자신과 예수님께 나온 큰 무리를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까요? 라고 하면서 이 근처에 있는 마을과 촌에 두루두루 다니게 하면서 사 먹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 했다고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말 꺼내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먹이시고자 합니다. 그런가 하면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때에는 그 장소, 배경이요 빈들이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39절에 보면 푸른 잔디가 나 있는 빈들에서 사람들을 앉히시고 거기서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8장 4절에 보면 오늘의 장소는 광야입니다. 빈들이 아니라 광야.
빈들보다 훨씬 황무하고 적막한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6장에서는 오병이어 때는 잔디가 있는 빈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사람들을 해산시켜서 두루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알아서 각자 사 먹게 해야 된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 근처에 두루두루 함께 흩어져서 나눠 사 먹을 만한 마을과 촌락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오늘 8장 본문에는 그런 말은 없고요. 오히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오병이어 때와는 다르게 근처에 마을이나 촌이 없고 빵을 구할 형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6장에 나왔던 큰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 8장에 나오는 이 큰 무리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2절 중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큰 무리의 성격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은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을 것이고 일이 있었을 것이고 생활이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무려 사흘이나 3일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6장 때 오병이어 때 나왔던 그 무리들과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8장에 나온 큰 무리는 6장에 나온 큰 무리보다 아마도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 간절함은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시간이나 생활을 포기하고 기꺼이 배고픈 가운데서도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6장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나서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장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을 꺼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에 그 큰 무리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먹을 것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오병이어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단어를 설명을 드렸는데 원문의 의미는 이 장이 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내장이 부서지는 듯한 심장이 미어지는 듯한 가슴 아픈 속상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 긍휼입니다.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유,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돌려보내겠나? 그럴 수 없지. 그런 마음이 있죠. 앞서 오병이어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는데 너무너무 속상하신 그 마음이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으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꺼이 그들을 먹이시고 마땅히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교회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발이 아닌데도 이게 교회발로 자꾸 언론이 빵빵 터뜨리니까 교회를 자꾸만 부정적으로 나쁜 쪽으로 침소봉대하면서 몰아가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은 교회를 더 어렵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일까요?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 터지기 이전부터 경기가 힘들어서 어려웠는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세요?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며 그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누군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상사 눈치가 많이 보이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유지하고 버티기가 참 힘든 시기입니다. 심지어 학생들조차도 교회 나가는 거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뭐라 하죠. 뭐 대놓고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은근히 압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모르는 척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배고파 기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주를 잘 섬기면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오전에 주셨던 말씀 제 머리와 마음팍에 확실히 새겨졌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히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9절 그 자리에서 그냥 외워버렸어요. 오전에 예배드리다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맞죠?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잘 따르면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이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 긍휼하신 분, 긍휼이 넘치시는 분,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가만히 유기하고 방치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품어야 될 마음이 있으니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그 생명과 맞바꿈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자녀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기진하여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처럼 타는 목마름과 기진함으로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그것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긍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긍휼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주셨던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며 믿고 세례를 받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한다면 그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중심에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긍휼로 세상을 향해 손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믿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전히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긍휼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 이런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 내밀어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인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건네 주어야 합니다. 차갑고 냉담한 사람이 되기보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을 맞이할 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배우자, 자녀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불신자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을 들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 둘째, 작은 헌신을 귀히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작은 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헌신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작은 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적은 것을 크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큰 무리를 먹이신 결과로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7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오늘 본문은 7광주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 때보다 좀 적게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 때는 바구니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구니는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손잡이가 달린 소쿠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광주리는 그 바구니하고 모양 자체가 조금 달라요. 우리 예전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왜 명절에 전도, 명태 전도하고 산적도 만들고 튀김도 만들고 그러면 명절에 기름 좀 쫙 깔고 거기다 다 얹어 놓고 보관하는 이 쌀이대로 만든 큰 널따란 그걸 광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주리입니다. 그것이 7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광주리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적자에게 쫓기면서 밤중에 몸을 피하고자 다른 지역으로 벗어나는 과정에서 그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다고 하는 기사가 9장 25, 사도행전 9장 25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광주리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크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몸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큽니다. 근데 그게 7광주리가 남았으니까 계산해 보면 언뜻 눈짐작으로 생각해 보아도 오병이어 때보다 적게 남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오병이어 때보다 더 많았거나 그때와 비슷한 양이 남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 아닙니까? 궁핍한 그들, 배고픈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줄인 자를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요, 이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긍휼,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에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맞출 포커스는 우리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면서 작은 것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적은 것을 크게 쓰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때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근처에 마을이나 촌락이 없었습니다. 떡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기 광야인데 어디서 떡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5절에 예수님이 말하시기를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가져온 것은 떡 7개입니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 4,000명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이 없고 먹잘 것도 없는 작고 미천한 것입니다. 이걸 드렸어요.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7절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딱 잘라서 떡 7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지 않고 두어 마리라고 하죠. 두어 마리라고, 생선 2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건 이 떡이 몇 개냐, 물고기가 몇 마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떡이 몇 개고 물고기가 몇 마리라서 그래서 몇 명이 먹었고 얼마가 남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일을 행하시고 있는 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요, 2마리든 3마리든 10마리든 몇 마리든 간에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인 숫자가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4,000명이 먹으려면 1인당 하나씩 4,000마리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2마리건 20마리건 200마리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작은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작은 것을 주님께 갖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귀하고 크게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작은 헌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드린 것은 작고 미약해서 보잘것없이 초라했지만 주님은 능력으로 그 헌신을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한두 사람이 겨우 허기를 면할 수준의 적은 음식이었는데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축사하시어 거기 모여있던 4,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4천이 아닙니다. 당시에 사람을 계수할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에 포함시키지 않고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그것을 감안해 본다면 아마 오병이어 때처럼 약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또 배불리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때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역할을 맡겨주세요. 6절을 보시면 떡 7개를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이 위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홀로 일하시기보다 제자들을 이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놀랍고 위대한 사역에 제자들에게 역할을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엉뚱하게 말을 합니다. 빵을 안 챙겨왔다, 먹을 게 또 없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만 주고받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떡 떼시던 일들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2번의 큰 무리를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무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깨달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도 그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들을 불러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드림을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자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길 기뻐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내놓은 떡과 물고기, 사실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떡 하나만 있었어도, 아니 사실은 이 떡조차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떡 없이도 물고기 없이도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때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에게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홀로 일하시기보다 함께 일하시길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길 바라시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혹 제자들이 가진 그 떡이 탐나거나 주님이 배 아파서 배고파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헌신하는 제자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이심을 친히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위대하신 역사에 참여시켜 주시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그 헌신과 그 헌금이 비록 초라하거나 작아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드릴 때는 그것이 작고 미천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주님 손에 붙들리면 작고 초라한 어떤 것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도시락이 수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했듯이 이 일에 흠 많고 부족한 예수님의 말뜻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연약한 제자들에게 역할을 주셔서 사용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은 미천하고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한 것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작은 헌신도 크게 사용하시리라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셋째는 사람을 남기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남기십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을 남기시는 분이신데요,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은 이제 10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때 사건에는, 오병이어 장면에는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불리 먹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시작.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은 그 4,000명의 사람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흩어 보내다라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파종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파종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파종이 아닙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의 파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파종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파종할 때, 그죠? 땅을 파서 씨들을 심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고 물을 주고 밟아서 이렇게 파종하지만, 근동 지역에서 파종한다는 것은 씨앗을 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서 파종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의 9절에 나오는 그들을 흩어 보내셨다 할 때 이 흩어 보내다라는 단어가 바로 파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흩어 보내셨을 때 그들을 흩어 뿌리셨다는 의미지요. 오병이어를 다루는 6장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장소 벳세다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만 오늘 배경은 이 이방인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유력한 주석책을 따르자면, 내용을 조금 그대로 읽어드리면, 오병이어의 수혜자들은 주로 가난하거나 소외된 하층민 유대인들이 주류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이 그 주 수혜자였을 것이다. 예수님께 큰 무리를 어떻게 먹일지 먼저 얘기를 꺼낸 것도 6장에서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 12바구니가 남은 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와도 같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은 것도 그 무리의 대다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그렇게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6장에서. 근데 오늘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이시고 나서는 그들을 흩어 보내셨어요. 각자의 마을로 흩어 보내셨습니다. 마치 씨를 뿌리듯이. 무슨 파종을 하신 것일까요? 오늘 큰 무리에게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품과 인격의 포커스가 있었고, 두 번째가 방식과 방법의 포커스가 있었다면, 세 번째는 목적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병이어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큰 무리를 먹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눔의 잔치, 나눔의 잔치라고 제가 붙여보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긍휼로 제자들이 드렸던 그 작은 헌신을
예수님은 위대한 나눔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나눔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또 남음의 잔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 4천이나 되는 허다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7광주리가 남는, 어떻게 보면 500년 때보다 더 많거나 그 정도가 남는 남음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는 것은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남게 하시는 남음의 잔치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사는 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배불렀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배고프고 기진한, 그래서 지쳐있던 자기들이 어떻게 배불르고 힘을 내는지 말했겠지요. 예수님이 파종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파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으신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끔 복음을 심으신 겁니다. 이 잔치,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남은 게 있다면 사람이 남았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이 마가복음 전체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제자들의 심경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하듯이 중간중간에 언급을 하는데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8장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사람을 남기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며 온전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심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손 내밀어야 합니다. 교회는 불쌍히 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긍휼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둘째 무엇입니까? 작은 헌신을 귀히 쓰시는 분이십니다. 4천을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드렸던 작은 도시락, 보잘것없는 떡 7개, 또 물고기 2마리로 큰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도 남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부족하고 흠 많은 성격에 모간한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드리면, 누구나 헌신하면 쓰임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 떵떵 치는 사람이나 보잘것없이 무명의 말단 사원이나 상관없이 드린 자의 드린 것을 통해서 드린 만큼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 예수님 사람을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를 받은 자들, 먹은 자들을 흩어보내셨습니다. 배불리 먹은 자들은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배불렀는지 말하는 겁니다. 교회도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을 남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좋다고 짝짝꿍 할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삶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생업의 현장에서, 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우리 예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2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한 가지가 모이는 교회고 또 한 가지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과 생업의 장소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내다가 주님의 날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 모이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흩어지는 교회라고 했는데,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시간에 주셨던 말씀과 그 시간에 부어주셨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일터와 학교와 가정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고 증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는 것,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긍휼이 넘치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헌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남기셨던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남기는 일에 힘과 열심을 쏟아부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날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냥 내가 자녀들 낳아주고 키워주면 됐지 뭐 끝이 아니라 자녀들의 믿음 또한 사람을 남기듯이 믿음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또 자녀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깊은 믿음,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만히 있으면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일에 마음을 쏟으시고 시간과 물질을 쏟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할까요?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큰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을 또한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작은 헌신을 귀히 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 석자가 드러나기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남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에 사람을 남기는 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을 남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짧게 한 1, 2분 정도만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본문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종의 형체를 비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바라볼 때, 또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의 모습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헌신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을 남기게 하시되 내 사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을 남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신비에 돌에 새겨서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되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 뒤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다가 전하고 사람을 남기는, 주님의 사람을 남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5시간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